이것이 바로 당신네 문명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당신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정상으로 올라선 사람을 존경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에고를 버린 사람을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신통합지역 박사 브라갸의 사유와 지유의 샘, 브라갸의 명상편지 제6편.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삶의 마에스트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성공해야 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박수를 받아야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 메시지가 너무 오랫동안 크게 울려왔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공원을 장식한 붉은 장미는 그 매혹적인 빛깔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저 역시 그 우아한 장미꽃을 좋아하지만 인적 없는 깊은 산속 외딴 곳에 홀로 피어난 야생화를 더 사랑합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티벳에서의 7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주인공 하이니가 매혹적인 티벳 여인 페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금메달을 꺼내 보이며 자랑하듯 말하죠. 이건 올림픽 금메달이에요.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기대하던 하이니의 기대와 달리 페마의 반응은 그를 머쓱하게 했습니다. 페마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당신네 문명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당신들은 어떤 분야에서든 정상으로 올라선 사람을 존경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에고를 버린 사람을 존경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였는데 아직도 이 장면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 페마의 의외의 반응에 저 자신도 무척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중들의 시선은 환상을 비추는 영사기와 같습니다. 그 조명 아래 서보겠다고 평생을 바치는 것은 덧없는 신기루를 쫓는 아이와 같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들이 보내는 영광을 쫓느라 저승의 꽃이 얼굴에 가득 퍼질 때까지도 젊을 때와 똑같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박수를 위해 달리고 있는가? 세상의 환호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때로 또 다른 족쇄가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쓰라린 좌절감에 시달려야 하고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위해 다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젠가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들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에서도 향기를 냅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피어있는 것만으로 이미 완전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영향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선물하기도 하지만 존재 자체로 행복한 홀로 있음이라는 더 큰 축복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저는 깊은 달밤이면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를 즐겨 듣습니다. 이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고요한 전원 속을 홀로 걷고 있는 착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신이 만든 달빛 세상을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소리로 완전하게 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경이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곡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곡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온전한 침묵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고요. 청각을 잃은 그의 절대 고독만이 그 달빛의 고요함을 음악으로 숭화할 수 있었다고. 대중의 박수 소리가 영원히 들리지 않게 된 절망의 달밤. 베토벤은 오직
자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신성한 목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죽었다. 하지만 내 안의 폭풍은 더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구나. 나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 작곡하지 않는다. 내 영혼이 지시하는 단 하나의 선율, 그 온전함만을 기록하리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린 이 음표들이 영원히 사람들의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뜨겁게 행하고 차갑게 놓아준다. 이것은 진정한 무욕의 경지에서 길어올린 천상의 선율이었지요. 비단 베토벤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 진정한 거장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된 진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진정 세상의 외면한 자리에서 가장 깊은 자신을 만났습니다. 박수가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연주가 시작되었고, 조명이 꺼진 곳에서 오히려 향기는 더 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과가 아닌 정진 그 자체로 이미 완결된 삶, 진정한 마에스트로의 삶이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저는 요가수드라의 가르침을 삶의 길잡이로 삼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자기 안에 진정한 마에스트로가 되는 요가적인 지침은 아부야사와 바이랴가, 즉 집착 없는 정진입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가평 고택의 나무를 직접 깎고 석가래를 올리며 고택을 치료합니다. 화려한 무대와는 거리가 먼 이 길 위에서 저는 아부야사의 정신으로 오늘도 정진하고 바이라기아의 마음으로 그 결과를 조용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수십 년을 사람의 몸을 만져온 이 손가락 마디는 이제 비틀리고 부올라 밤마다 통증을 가져다 줍니다. 고택을 수리하면서부터 이 손마디의 아픔은 더욱 아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통증을 사랑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응답해온 손, 지금 이 순간의 나뭇결에 집중하며 움직여온 손, 그 모든 세월이 새겨진 이 부어오른 손가락이 제가 제 삶에서 실천하려 애쓰는 집착 없는 정진의 작은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사원에 조각을 하던 한 석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아무도 올라가 볼 수 없는 높은 사원의 지붕 뒷면까지 정성스럽게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가 물었죠. 그 높은 곳을 누가 본다고 그렇게 공을 들입니까? 대충 하셔도 아무도 모를 텐데요. 그러자 석공은 묵묵히 정을 치며 답했습니다. 내가 보고 하늘이 합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박수나 찬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세운 완벽함의 경지, 그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죠. 이것이 바로 요가에서 말하는 무집착의 정진입니다. 요가 철학은 이 정진의 길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베토벤의 악보와 그 석공의 정소리가 모두 이 두 가지를 몸으로 살아낸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아부야사, 즉 정진입니다. 아부야사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상태에 머무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뜻합니다. 요가수드라 1장 10절에는 오랜 시간 중단 없이 지극한 정성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해질 때 비로소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확고한 토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베토벤이 들리지 않는 귀로 교향곡을 완성한 것처럼 석공이 아무도 보지 않는 지붕 뒷면을 끝까지 조각한 것처럼 그것이 아부야사입니다. 두 번째는 요가수트라 1장 15절의 바이라기아, 즉 무집착입니다. 내가 행한 노력의 결과나 보상, 타인의 평가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명과 상관없이
인적 없는 산속에서 홀로 향기를 내뿜는 야생화의 마음, 그것이 바로 바이라기아입니다. 이 둘은 우리가 자기 삶의 진정한 마에스트로가 되기 위한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정진만 있고 무집착이 없으면 노력에 비례하는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만큼의 박수가 오지 않을 때 고통에 빠집니다. 그것은 욕망의 정진일 뿐입니다. 반대로 무집착만 있고 정진이 없으면 게으름과 허무주의로 흘러갑니다. 어차피 결과는 상관없으니 대충 하자. 그러나 대함은 요가가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마에스트로의 경지는 이 역설적 균형 위에 있습니다. 뜨겁게 행하고 차갑게 놓아준다. 대중의 시선은 마치 환상을 조명하는 영사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에스트로는 그 렌즈와 상관없는 곳에서 운둔 야성화처럼 살아갑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향기로 스스로 존재한다면 역설적이게도 영사기의 렌즈가 인적 없는 곳에 당신을 찾아낼 확률은 가장 높아집니다. 그러나 설령 끝내 조명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스스로 거장으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부와 영광을 추구합니다. 당신 삶에 부와 영광이 온다면 그것은 신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에는 반드시 권리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성공은 더 큰 미션을 완성하기 위한 마중물일 뿐 결코 일신의 영달을 위한 금메달이 아닙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것, 그것이 외적 성공에 담긴 신의 소명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없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니까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타인의 평가와 자신의 기대와 상관없이 정진한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삶의 마에스트로입니다. 당신만의 숭고한 연주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나마스테.